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매우 많은 문제점들, 또 갈등들, 또 신학적인 문제들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이제 9장 18절까지 지난번의 말씀까지 그 말씀의 요약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 유익하지 않다면 내 자유를 어떻게 하겠다? 제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인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속해 있어.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또 이방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개인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 했어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리고 종이 된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다?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지만 내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들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살아. 이 이야기는 관계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까? 왜 그래요?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 스스로 어떤 삶을?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종으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곧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가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스스로.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맨 뒷부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하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종의 삶을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뭐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역시 종으로 살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완전한 우리의 의지 또 내 판단 그리고 내 주관 내 자유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는 종의 역할을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는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경험은 있기는 한 거예요. 예컨대 부모님을 모시는 일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런 관계 안에서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또 뭐 가족,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 또 배우자를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고, 또 직장 상사, 뭐 이런 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종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과의 관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종의 역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고요. 또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또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또 섬기는 종으로서의 관계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를 했었던 그 선교지마다 거기에 가서 종의 역할을 한 건 분명한 거고요.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종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관계 안에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권리를 제한하고 오롯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 사실은 그것이 종의 길입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얻기가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얻기가 쉬워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얻기가 쉽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얻기가 쉽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선물하면 마음을 쉽게 얻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 전화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워요. 조금의 섬김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충분히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가끔 만나는 사람, 그만큼 노력하면 사실은 그 역시도 관계 경험 안에서 내가 종의 역할, 섬기는 역할을 조금만 하더라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그 사람을 얻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 쉬운 게 아니죠. 매일 헌신해야 되고
매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보는 사람은 자주 헌신하고 자주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아니 내가 헌신한다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종의 마인드거든요.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종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완벽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임종환 목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No, 그렇게 못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종의 마인드를 갖는 것. 종의 마인드는 뭐예요? 섬기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매일, 매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버려야 될 것? 자존심 버려야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부정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자녀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아내를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또 성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아이들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며느리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그죠? 시부모님을 또 잘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버리기가,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이제 관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내려놓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뭘 내려놓기? 자존심 내려놓기, 이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자존심을 뭘로 여기냐고 이야기를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뛰어난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랍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지위, 이러한 것을 뭘로 여겼다고 말을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뭘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종의 모습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뭐냐면 섬김의 종이에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누구를 섬겨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섬겨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희생, 완전한 자기 헌신을 통하여서 종의 길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를 가졌다 이야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의 모양은 종의 형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종이에요. 종 마인드. 종 마인드.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인드.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종의 마인드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섬김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삶,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때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부정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왜 희생하고 온갖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눈물을 흘리며 그죠? 때로는 참 피곤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싶고 때로는 답답하고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잖아요. 저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막 저 왼수 덩어리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죠. 근데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종이 돼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참 독한 사람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독한 사람. 왜냐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거든요. 세상 것 다 버리잖아요. 자랑할 것 다 버리잖아요. 그 온갖 핍박, 죽음의 위기 다 감당하면서 살잖아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너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구원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이 된 바울의 모습을 20절에서 22절까지 쭉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와 같이 되었다?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거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행해요. 유대인처럼. 자,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이렇게 됐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에 동의가 돼요, 안 돼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그런다 그런 거예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데 율법이 불필요하다.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완성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율법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도 해요, 안 해요? 가르치기도 해요. 율법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 이야기 많이 해요. 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자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방인들을 가리키겠죠. 자, 이방인들에게 굳이 율법을 꺼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꺼내어서 야, 이 율법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전도할 때는 율법 이야기를 안 해요. 그들의 철학을,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아덴을 가게 되면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의 도시에 가면 그 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어때요? 저희 유대인으로서 우리를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반발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뭘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된 것은 그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다.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다.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대한 것은 바로 이방인을 섬기는 거다. 그게 바로 종의 역할이다. 왜? 그들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2절은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교인들 중에 그죠? 복음에 대해서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한 자들처럼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르침을 하는데 처음부터 막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헌신을 이야기할 것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젖먹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뭘 먹였다고 해요? 젖을 먹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맨날 젖먹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약한 자가 되어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 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양한 관계 안에서 다양하게 사도 바울이 종으로 살아간 그 모습을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지만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살았을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견고케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종의 길을 가는 목적은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24절 3절에 밝힌 대로 복음을 위하여. 종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행위의 근거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직장 상사를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그러죠. 일가 친척을 섬기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복음이 시켜서 복음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명확해요. 이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복음 때문에 살아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관되게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바로 본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뒷부분에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으로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주님이 걸으신 그 길 가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그 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까이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종의 길, 섬김의 길,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아나고 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살기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 포기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물질 들어가며 내 열정 쏟아가며 그렇게 손해보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